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앞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그들이 있었던 세상, 그들이 있었던 곳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4절, 5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법규 그 규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 읽진 않았지만 세상의 규례, 세상의 풍습, 세상의 것은 따르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단순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도 그럴듯한 이야기들과 그럴듯한 말들로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3번의 시험으로 유혹할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듯하게 유혹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런 듯 아닌 듯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그 교묘한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을 창조하셨고 홀로 있는 아담 그 한 사람이 긍휼히 여겨짐으로 하와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들어서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자연과 함께하도록 만물의 이름을 지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잘 돌아보면 얼마나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함께라는 시간보다는 홀로라는 그러한 시간들을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극명하게 그 차이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좋은 일, 슬픈 일, 그리고 그 이웃에 함께 나누며 그들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지금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은 지극히 개인적인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그것을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이제는 그렇고 세상이 그렇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로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일들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이 세상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자녀들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율법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도 교묘하게 틀어진 사단의 유혹 속에서 그것이 지금의 세상이고 이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던 한 청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그 재산을 결국 팔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어쩌면 우리도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기보다 나의 것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럴듯한 모습의 세상의 방법. 사실은 우리는 생각지 못하지만 많은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듯한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믿고 있었던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나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수많은 생활의 풍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기를 온전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이전의 모습과 내 이전의 삶과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풍습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시작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유혹이 없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수많은 유혹 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그럴듯하게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일을 해결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겨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세상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이기에 때로는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잘못 알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것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귀한 승리의 삶,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나누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